우리에게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흔들리지 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마 다음 주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정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새 은혜를 받으시고, 혹시 흔들린 분 계신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세의 교회 모습,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실 말세의 교회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썩 아름답지만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사실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알아야 될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책에는 안 나와 있지요. 그리고 서점의 웬만한 책들도 영적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살면서 영적 문제라는 단어 자체도 평생 한 번도 못 듣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는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속에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제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본 문제라는 말은 모든 문제,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와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없애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동화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장난친다고 원두막에서 자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코 밑에다가 이렇게 냄새나는 덩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칠해 놓은 거죠.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일어나 보니까 보니 냄새가 너무 심각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어디서 나는 거야? 앞만 찾아보고 다른 거 다 치워도 그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좀 내 코에 여기 묻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냄새가 전부 그 냄새로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모르면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된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원인도 모른 채 몸부림치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지해요. 무지하면 결국은 감각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은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서 벌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 사람은 사실은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영적 존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니까 영적 문제의 시작은,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육신의 것만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보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영적 문제의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만남, 사건, 문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것을 참고할 수 없어서 뭐만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논리를 치고 그걸로 맞다 틀리다를 따지고 그걸로 결국은 결론을 내서 이건 이거야 라고 그렇게 선택해서 결정해서 움직일 때 사실은 영적 사실은 다 빼먹은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실제로 또 영적인 사실과 세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전혀 모른 채 그냥 육신의 것만 가지고 딱 따지면 사실상 그 계산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왜 멀쩡히 성공한 사람들이 그토록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까? 아니 왜 사람들이 자기가 망하는 줄 아는데 망할 짓을 계속 할까요? 아니 이렇게 말만 조금만 들으면 똑바로 갈 텐데 왜 그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서 삐뚤은 길로 자꾸 갈까요? 아니 자기 망할 짓을 왜 자기 발등을 자꾸 찍을까요? 아니 세상은 왜 점점 더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전혀 계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경찰서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사람들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를 다 갔다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38선이 있고 저 북한, 저 이북에 지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전혀 모르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이 없으면 군대 가는 것 자체가요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지, 영적 존재 모르고요, 영적 세계 모르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논리, 영적인 과학 전혀 모른 채 우리의 뇌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똑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이미 사실은 그런 곳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이상하게 흘러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정신도 점점점 이상해지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이상하게 흑암의 권세에 짓밟히는 거죠. 이러면 어느 날 이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요 그때에는 이상한 판단을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그게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실수로 이렇게 어쩌다 한 사람 죽인 이런 사람 말고요, 벌써 살인 전과가 4범, 5범, 10범 넘어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그 고통 속에서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지막 몸부림, 그 모습을 볼 때요 그렇게 희열을 느낀대요. 아니 저 같으면 막 구토를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걸 보면요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아니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요 그럴 때 너무 그게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해서 또 사람을 죽이러 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해야 될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뭐에 잡혔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까? 악신에게 잡혀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분명한 영적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중에도 왜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고 왜 넉넉하게 그 삶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 빠져 있는데도 요셉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분명히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 기준으로 모든 걸 계산해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 미국을 갔다 와본 사람이 미국 가보니 이렇더라 하고 말하는 사람과
미국 자기가 가보지 못했다고 미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맞을까요?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식하면 정말로 대화도 안 통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구원이 뭔지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뭔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복음에 대하여 알아는 듣지만 그게 나에게 오직 이게 다구나 라고 하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답이 나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의 교회에 대하여 계속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이제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모습,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말세의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시대가 말세 시대인데 이때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가 섞여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는 정말 천사들만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전부 괜찮은 사람,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들, 꽤 훌륭한 분들만 교회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미 섞여 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요. 들어보니까 저 인간이 염소 같은데 그 생각하는 순간 내가 염소됩니다. 알겠습니까? 양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내가 염소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염소이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심령으로요 말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기름을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을 기뻐하여서 즉시로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 마음이 떠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우리 주님께 책망받고 결국은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틀림없이 뭐가 있다고요? 염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예 몇 사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편에 오른쪽에는 양들을 나누고 한편에는 염소들을 이렇게 나누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다는 거죠. 이 비율이 뭐 5대5일지 6대4일지 아니면 염소가 7일지 양이 3일지 그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어느 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염소들은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일단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요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은 전도 관심이 없습니다.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애타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아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말문이 막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기도하고 메시지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도 준비하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라도 내가 모셔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이게요 양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염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를 통하여 평생을 사는 동안에 단 한 명도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게 염소의 특징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낼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내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나같이 모자란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도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마음이 아닐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 관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관계, 그 속에서 특히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명예가 되거나 뭔가 나에게 자리가 돌아오거나 이제 이런 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염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그런데 관심 가지면 다 염소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염소는 특히 그렇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염소들은 특징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소외되어 있는 자들, 줄인 자, 목마른 자, 뭐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지금 이런 소외된 계층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뭐가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틀림없이 구분하여 이렇게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그래서 오른편에는 의인들, 좌편에는, 왼편에는 이제 악인들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과 영벌에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양도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염소도 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지금 양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양들이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 양들의 특징은 그래요. 다 해놓고도요 한 줄을 몰라. 근데 염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언제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했어요. 아니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게 염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누구에게 안 한 거예요? 나에게 안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하시면서요 어떤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지금 육신 봉사적인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 봉사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한 거라면 아니 뭐 저 불교 뭐 모든 종교 모든 뭐 좋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봉사 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럼 양이게요? 지금 이게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선행 이런 걸 가지고 기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도 물론 줄이고 헐벗고 뭐 병들어 있고 옥에 갇혀 있고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는 어떤 중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일단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보좌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는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죄인 되어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저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저 영원한 지옥의 감옥으로 가야 될 자들,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 주림을 채울 길이 없어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생명의 물을 먹지 못하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줄이고 목말라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직접 이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생하신 거거든요. 당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요 진짜 큰 의미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큰 충격으로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일평생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사실 앞에서요,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이 사실이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이런 희생을 하셨나요?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을, 이 사랑의 헌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양들은요, 거기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어 있고 헐벗고 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찌 마음이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지금 그들을 향하여 또 십자가를 지신 건데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인데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이 저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희생해 놓으신 건데요, 그러니 나는 가서 그들에게 뭐 해야 될까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문을 여는데 혹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혹시 그의 마음문을 내가 어찌하면 열까 하고 그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한 거, 그의 모자란 거, 혹시 하나님이 이때가 아닐까요, 저때가 아닐까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요 그를 위하여 육신봉사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봉사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근데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했기 때문에 저절로 가는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 보면 웃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 우리 이쁜 우리 애기들 보고 있으면 미소가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싫은 사람 보면 찡그러지잖아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염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눈이 안 가요. 나도 모르게 눈이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찌푸려지는 겁니다. 아이고, 뭐 저런 죄인들, 저 세리들, 저 과부들, 저 가난한 자들, 저 병든 자들, 저 문둥병자들, 저 귀신 들린 자들, 저 악한 자들, 저 죄인들, 저 인간 말종들, 눈도 안 가고 마음도 안 가고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고, 저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말세야. 오히려 그 사람들 비난하면서 세상이 말세라는 이유를 그들 때문에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런 것들은 다 잡아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막 여야가 막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등을 밝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각오들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특징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로 이 말세의 교회를 실제로 올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려고 하면 양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 중에 가장 모델적인 모습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하여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거에 대하여 감사가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대하여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귀중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사랑하십니까?
자, 신앙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이 염소들은 특징이 뭐냐? 미우면요 끝까지 미워합니다. 근데 양들은 특징이 뭐냐? 저 사람이 미워서 괴로워요.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1만 달러 탕감해 주셨는데 겨우 뭐 100데나리온 이거 나한테 잘못한 그거 쳐다보면서요, 그게 미워가지고 내가 그게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되고 막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고, 그 사람은 양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우리가요 날이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세워진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건물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왜 건물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귀중한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 특히 전도자에 대하여 각별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기에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자, 또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 이들을 위하여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식주인, 또 함께 그 짐을 나눠지길 원하는 동력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따로 임명한 적이 없어요. 임명해서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자기의 달란트대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뭐 수고하는 자, 특별히 자기는 뭐 나이가 많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머니와 같이 품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을 위하여 그는 나의 어머니가 됨이라. 어느 정도까지냐? 정말로 위에서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어른들, 우리 렘넌트들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요 그렇게요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혹시 내가 뭐 별로 할 게 없다 그러면 사랑이라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작은 수고라도 하고, 또 친척이라고도 별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일들이요 일어나니까 사실상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사단이 그 무릎을 꿇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고 교회가 뭔지를 아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이 하는 헌신이, 아니 어떻게 성경에는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사단을 박살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누가 힘을 못 쓰죠? 염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원래 힘은 누가 더 세요? 싸움은 누가 더 잘합니까? 염소가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뭐 그 겨울에 그 목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죠. 양들이 그 겨울에 추우니까 서로 붙어 잔대요. 근데 붙어 자는데 너무 붙어 자다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애가 깔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꼭 몇 마리씩 폐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예방하려고 거기다가 염소를 한 마리 집어넣는데요. 그럼 이 염소가 밤새도록 들이받아가지고 양들이 서로 뭉쳐있는 꼴을 못 본대. 그래서 계속 들이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예방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는 이 양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내가 양이 맞다면, 내가 양이 아니라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양이 맞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멸망이 있다는 사실, 그 멸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할 얘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뭐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몸 돌보는 일에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자기 몸을 돌보는 일이요, 부지불식 중에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누가 옆에서 야 하면 어떻게 하죠? 누가 나 야했네? 그러면 이렇게 합니까? 옆에서 야 하면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게요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기를 보호하죠, 자기를 방어하죠, 자기를 변호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의 이웃도, 믿음의 형제들도 그렇게 보호하고 함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자들이 참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거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힘이 되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교회는요 금방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쳐다볼 때 그래서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교회는 어디라고요? 주님의 몸이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 교회이다. 여러분, 이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뭐가 되어지죠? 지체입니다. 지체. 저는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몸으로 치면 뭘까요? 가장 가까운 게 입이겠죠. 입. 맨날 앞에 서서 떠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귀중한 중직자분들은 주로 이제 중요한 일들을 실제 감당하니까 뭐 손발의 역할을 감당하겠죠. 우리 청년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어디쯤 될까요? 허리 힘써야죠. 미드필드, 이런 힘쓰는 역할들, 정말로 교회 안에요 뭐 작은 거 큰 거 상관없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거든, 저 나가서 가지고 나가면 저 돌멩이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자기 몸 중에 정말로 쓸모없어 보이는 데다가 한번 이렇게 콕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손가락 찍었으니까 발가락은 안 아프 괜찮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진 지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는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도 연결되어 있고 감정도 연결되어 있고 모든 가치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발가락 손가락 하나 없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심지어는 머리카락 한 올도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가 하나씩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하나 보이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바로 뽑았어요. 머리숱이 많을 때는요 정말 바로바로 뽑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도 아까워서 못 뽑아요. 왜 못 뽑습니까? 이게 나의 소중한 지체예요. 너무나 소중한 지체라 이것도 못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하얘지면 또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염색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보니까 요즘은 또 뭐 네일 아트, 내 손톱은 소중하니까 손톱에다가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돈 들여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더라고요. 그게요 지체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 안에 이 몸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씩 원치 않는데 자라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암입니다. 암. 교회 안에 이런 암적 존재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깨어있고, 요즘은 그래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 몸 안에 나도 모르는 질병이 있을까 봐 하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양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양들은 복음적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적 기준이 뭘까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자주 하는 얘기로 해야 우리가 쉽게 이해하니까, 정말로 복음적 기준은 살리는 걸까요? 죽이는 걸까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자. 힘을 빼는 걸까요? 힘을 주는 걸까요? 힘 주는 자입니다.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자일까요? 답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자일까요? 정말로 답을 주고 그 문제를 아예 해결해 버리는 자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양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만약에 계속 죽이고 힘 빼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갈등 일으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는요,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죠. 사단을 무너뜨리는 방법, 분명히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요. 여러분, 그 악하다는 것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악하다니까 막 당장 눈에 드러난 그것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막 험담하고 무너뜨리고, 그게 악한 걸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건데, 그리고 이것이요 기준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자꾸만 후벼 파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거든요. 마귀는요, 처음에 우리 사람을 무너뜨릴 때 창세기 3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일단 마귀는 이렇게 악한 동기를 숨겨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26장부터 보면 이제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나는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만큼 실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양으로서 정말로 줄인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이런 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서 정말 애통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걸 확인해 봐야만 그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본인들이 모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이 말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양들로 가득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가득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한, 달란트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가득한 교회 되는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심이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정말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내가 양이냐 염소냐 나의 운명을 가르는 말씀입니다. 지금 캠프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캠프에 나는 전혀, 전도 캠프라는 것은 저 불신 영혼들,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빛을 발하고 그들에게 어찌하면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나도 저들에게 증언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하여 고민하는 주간, 그게 캠프 기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나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에게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헌신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잡시합시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